우리에게 그 어떤 날보다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런 부활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붙잡고 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초연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진짜 확실한 죽음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공격하는 해봐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으로 살면 얼마나 참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전쟁이 나고 기름이 지금 막 천정부지로 오른데도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겁이 난다라는 거죠. 그죠? 막 걱정하고 두려워집니다. 죽음까지 꼭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내 사방에 어떤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과 같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 그런 무시를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 그런 고민이 되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군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할 때 천사가 막 돌을 굴리고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 소식을 다 보고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돌처럼 굳어서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서도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야, 돈 줄 테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말해라. 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대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좀 나았습니까? 그들 역시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꼭꼭 끌어 잠그고 숨어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 도마를 위해서 8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그때 제자들을 보니까 여전히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면 결코 부활의 신앙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냥 내 성질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기운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상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짜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함께 한 것으로 여겨라. 함께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까? 죄를 지어도 모른 척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제가 보이진 않지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지배에 대항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마라. 여러분, 죄에 지배당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배당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죄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대 노예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고대 노예들 중에는 그 종살이가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걸 내가 벗어나야겠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죽어야 이 종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어야 내가 이 저 지긋지긋한 저 주인 밑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자신을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제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내가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삼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 지배받고 삽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부인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그렇게 생각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심지어 입으로까지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죄어지어서 입으로 죄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비결은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 때에 주와 함께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 짓는 것에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반해서 나는 죽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죽는 것 거부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배신도 여전히 할 수 있고 양심도 여전히 버릴 수 있고 그렇게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 짓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처럼 여긴다는 것인데,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베드로의 고백하고 그 다음 행동하고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했다. 넌 너무 멋진 고백을 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말 뒤에 이어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사람이라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래 네가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단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지만 그 말에, 그 생각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하다가 어느새 내가 제 지배 아래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자신이 부인했던 길을, 자신이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부인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침내 따라가서 정말 제자의 삶, 제자의 길로 간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도 마침내 자신을 죽은 자처럼 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이 싸움에 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회개하고 나아가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결국 나는 주님과 죽은 사람이 같으니까 나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죄를 짓고 나서 주님 계속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나는 죄 짓고 주님한테 계속 날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이고, 죄가 있는데 정죄해 주지, 정죄 딱 너 죄 있다라고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해한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은 죄, 큰 죄, 끔찍한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 다 용서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믿고도 앞으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5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또다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니 결국 13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면 또 우리는 질문의 반복이에요. 이 말씀 보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다 용서된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의 선택입니까? 난 예수님 믿기로 하겠어. 내가 어려운 일 있으니까 예수님 믿을 거야. 이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배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믿겠다고 내가 주님을 나의 신으로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선택하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가 서로 안에 어떻게 거하는 거야? 말이 되나 싶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너를 딱 주님께서 우리를 지목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 나를 믿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지고 내가 무엇보다도 세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욕심도 많고 죄도 가득한데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10절에 이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다 라고 안 해요.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미 죽었다. 왜? 하나님께서 영이 들어가시는 순간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육신의 그 생각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영접하고 문을 열고 순종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여 나에게 함께 하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은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이라 주의 영이 나 안에서 역사하시사 나의 육신의 그 몸을 죽이시고 주의 영으로 살게 없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딱 하시는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딱 주시는 역사, 우리의 죄를 딱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더럽게 여기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느끼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간정의 역사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체험만으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죽은 자로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도 너무 잘 아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못자국과 옆구리 상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이거 보여준 걸로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산증이 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내가 봤어. 이걸로 과연 그들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당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말은 결국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공허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가 많다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꼭 이 세상 마지막 때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던 이가 마지막에 믿음을 배신하고 죄를 행한다 해도 사실은 그게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끝까지 충성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내가 저 자신도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배신자가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담대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순교하죠. 사도 요한이 살았다고 하지만 그 유배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 언젠간 나도 저런 신앙이 있겠지, 또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려면 더 주님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간구하셔서 그 영이 우리의 육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만드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모든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